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자막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 것을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면 여러분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와요? 예,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계속 스크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계라서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까? 예,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또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이 세상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또는 누군가의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간에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환경상의 제약이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주시는 또 이런 시기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뭔가 이 시기가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니까 온라인 시스템의 어떤 많은 미비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든 또 온라인 시스템이든 전체적으로 더 온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는 또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움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빨리 속히 이런 어려움들이 잘 진정이 되고 극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올해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어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올 한 해를 다시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안에 정리해 나가시면 또 나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인간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특별히 또 그 지으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또 주셔서 어, 어, 땅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들을 통해서 저들이 나름 풍성한 어떤 결실을 얻고 삶의 만족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베푸심,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어떤 환경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더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다른 어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죄는 시작이 됐고, 사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의해서
그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이제 한 영에 속한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이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그가 이제 우리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집중하길 원하는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갈급함과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죄송합니다. 아쉬움이 많죠. 우리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 막내 온주까지도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항상 이렇게 툭 던져놓고 갑니다. 요거 망가졌다고 툭 던지면 제가 알아서 뚝딱 고쳐주니까 항상 그렇게 뭔가 제가 조리식 무슨 완성 공장도 아니고 이렇게 툭 던져놓고 딱 가고 일정 시간 돼서 와요. 다시 고쳐졌는지. 신기한 거는 얘가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제가 고칠 만한 시간대에 옵니다. 물론 웬만한 건 다 간단하게 고쳐지지만 얘도 저한테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그가 어떤 사고의 폭이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를 정말 느끼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갈급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를 옛날에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우리 인류가 어떤 필요를 향한 어떤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 어떤 이런 또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발전을 향한 욕구, 어떤 갈급함에 대한, 결여에 대한 필요함, 뭔가 채워지고자 하는 어떤 욕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 안에 끊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밥 먹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그런 갈급함이나 일상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들을 향한 어떤 갈급함보다 더 좀 본질적이고 더 무언가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공허함과 같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뭡니까? 이 속이 비었다는 얘기죠. 그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 끊임없는 갈급함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층이나 우리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그런 걸 많이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그런 걸 체험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게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이 갈급함, 이 공허함으로 말미암는 이 끊임없는 갈급함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이러한 갈급함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갈급함, 이 계속해서 속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말미암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무언가 재미를 찾아서 계속 추구하게 돼 있고, 또 어떤 운동을 또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체육 활동이나 여러 가지 또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우게 돼 있죠.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채우게 될 때 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는 애써서 외면하는 어떤 영역에 있는 본질적인 갈급함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가신 분도 있죠. 철학자 분 중에서.
또 어떤 이 공허함의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간 어떤 현인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갈급함의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아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허함에서 나오는 이 갈급함은 우리가 신앙의 관점,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인류가 이제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무언가가 우리에게 정말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삶을 끊임없이 또 정말 계속해서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을 조금 더 쪼개서 설명을 해보면 바로 그 삶의 한쪽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어떤 부분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삶을 살지만 정말 인생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갈급함을 이제 더 이상 지속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어떻게 보면 부탁입니다. 의무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단 우리가 기쁨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꽉 채우는지 깝깝하게 생각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의 시간들에 많은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이러한 환경에 또 지배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느끼고 느끼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자들을 말해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명절 끝날에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이제 목마른 자가 있다는 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갈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 오아시스를 찾지 못해서 그 목이 계속 타들어가는 그 갈급함,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경북 영천에서 옛날에 후보생 훈련을 받았을 때 삼사관학교 후보생 과정에서 계속 화산 유격장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그 온도는 36도, 37도를 오르내리고 있죠. 그 대구 영천이 사실 분지 지형이라 한국의 지형 중에 가장 그 건조하고 뜨거운 지형이거든요. 그곳에서 36도, 37도 되는 실제로 그 온도를 마주대하면서 그 유격장을 향해서 800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이미 한 8시간가량을 걸어왔죠. 정말 죽겠더라고요. 더 죽겠는 거는 벌어지긴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정말 10분 휴식 한 번을 참고 두 번째 휴식지에 완전히 고로 나가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딱 퍼져 있는 그곳에 시선이 향하던 그 숲을 가생이에 거기서부터 또 우물이 딱 흐르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우물을 다 마시고
새 힘을 얻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제 뒤로 있는 우리 후보생 친구들이 다 물을 마셨어요. 제가 발견하는 바람에. 참 정말 신기했던 일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가 되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갈급함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갈급할 때 그 갈급함의 원인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데 내가 엉뚱한 피로를 채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내가 때로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또 다른 만족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 보지만 채워지지 않죠. 왜?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갈급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 갈급함의 모양은 마치 그 어떤 것을 채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면적인 어떤 이유를 향해서 내가 해결을 보고 또는 그 부분의 피로를 채우고 나면 뭔가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곧이어서 참 원인을 모르는 근본적인 갈급함, 그 공허함에 따른 갈급함이 우리의 삶을 또 엄습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갈급함, 이 끊어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못해서 그래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비단 모든 것을 다 어떤 성경에 어떤 또 제가 또 한 방향으로 해석한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의내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근원에 속하는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분명한 생수를 마셔야 여러분이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비로소 그 공허하고 빈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흘러 넘치는 가득 채워지는 만족하는 그로 말미암는 감사하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명히 만족스러운 무언가가 있을 때에 감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또 원인 모르는 삶의 이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의 삶에 투영되고 있는 끊임없는 갈급함의 근본적인 부분을 타단시켜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뭔가 감사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기쁨 가운데 소망도 생기고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에 각 가정마다 또 묶여있는 또는 걸려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죠. 그게 풀어지면 다 풀어질 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고 분명히 그것으로 인한 또 굉장히 중기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게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 순종했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그분이 예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더 우리가 거해서 성령께 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을 때 우리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 둘씩 채워지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기쁨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 둘씩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교인들이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또 체험하고 있다면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정말 갈급함이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필요를 채울 때 그것은 일시적으로 또는 내가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순간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만족과 감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비단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면 찾아질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딱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셨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내가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또는 유형의 교회에 여러분의 또 기여도라 그럴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눌리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로 여러분의 믿음이 막 흔들흔들 할 필요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진리를 알게 해주실 때 그 진리를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 둘씩 채워져 가면 갈수록 그 분량만큼 나도 뺏기지 않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갈급함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없어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이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려고 또 순종하려고 또 힘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근본적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또 그 그로 말미암는 갈급함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삶의 어두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싹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구체적인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한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에 여러분 이제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평소에 여러분 성령께 매달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정말 이 시기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나님 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를 여러분 좇는 삶을 사셨을 때 여러분 근본적인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